읽은 본 말씀으로 영적 관리를 꾸준하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고 왕으로서 다스린 지가 꽤 시간이 지났다. 자,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승리의 기억도 있지만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부르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도 새롭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먹고 자고 씻고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새날 아닙니까? 오늘도 먹고 자고 씻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관리가 꾸준하게 이뤄야지 우리 육체가 건강하듯이 우리 영도요 잘 먹고 잘 호흡하고 잘 운동해야지 건강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었을 때에 전쟁이 닥친 것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전쟁이 닥칠 때는 다릅니다. 우리 선수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투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강한데 그 사람이 강할 때와 이 사람이 강할 때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근데 실력이 비등비등한 사람이에요. 명답이 나왔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렇게 누가 이야기할 때 컨디션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요. 그 실력이 비등비등한 사람이 싸울 때는요.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도 영적 상태가 내가 잘 관리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와 혹시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서 의지하고 있지 않았을 때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 기억하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안에서 5처녀는 잘 준비하고 5처녀는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준비되어지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상황이 급박하게 다가올 때 나가는 반응이 달라요. 오늘 사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블레셋이 이제 전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다음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지금 왜 건드렸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블레셋을 건드리고 이제 블레셋이 전쟁하러 오는 이 시기 가운데에 한 가지 암몬 족속과, 그러니까 11장에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과 다르게 한 문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문장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을 그 묘사가 있었을 때, 그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 안에 정말 담대함이 있고 싸우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13장에서의 모습은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괜히 건드렸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블레셋이 싸우려고 왔는데, 자, 너무 많이 왔어. 자, 이 너무 많이 오고 있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절박한 마음이 듣자 어떻게 됐어요? 숨게 됐죠.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넜다라고 했잖아요.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은 떨고 있습니다. 절박하여 숨고 있고 도망하고 떨고 있어요. 블레셋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더라.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사울을 흔든 아주 결정타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사울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오히려 모여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 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요나단이 가서 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왜 쳤을까? 조금 더 준비하고 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오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백성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더욱더 내가 더욱더 이거 힘을 더 써야 되나?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사울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요 사실 이런 사울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제가 아주 사소한 영역에 있어서 이 사울과 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고 그 잘못된 결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진 가운데 했던 모든 선택은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흩어질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사울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은 사실 내 스스로에게 하는 조언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질 때 우리의 삶은 대부분 사울처럼 반응할 때가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빨리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 13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가 처한 상황이 사실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울을 판단만 하지 말고 이런 사울의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에 소망을 두고 오히려 이 사울을 보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치근한 마음도 들면서 사울이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어떡할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안에 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동일하게 나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가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쟁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이기는 전쟁인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는 전쟁인가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숱한 전쟁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에 그들이 이겼어요. 그들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연약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힘을 더 낸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외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인생이라는 표현보다 그래도 내가 잘해서 이걸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사울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마음, 내가 잘해서 이것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강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10중 8구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서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에는 9절 어떻게 하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면서 무엇을 드립니까?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뭔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또 사무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버려요. 이 마음에는 손실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군대가 없으면 질 듯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한 가지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기드온을 잠깐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처음에 군사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군대가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그 군대를 몇 명까지 줄이냐면 300명까지 줄입니다. 300명까지 줄여서 무기 없이 미디안을 쳐버려요. 결국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으로서 그 미디안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라고 정말 사울이 믿을 수만 있었더라면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놓이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걸 정말 믿으면요.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오히려 사울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윗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윗은요. 답답할 정도로 기다려요. 그래서 다윗 옆에 있었던 참모진들은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읽을 때가 야 다윗이 내가 이해가 안 돼.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다윗처럼 행동하면 안 돼.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옆에 참모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한 가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으로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 질문해 보세요. 지금부터 질문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영역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와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어져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절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아도요. 그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숱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빨리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해놓은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고 나서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빨리 가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 이후에 오히려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여유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장 13절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13장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결과가 일어나더라. 사울은 이 이후로 계속 실수합니다. 그 주변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점도 있지만 결국 이 사울은 점차 쇠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서 오늘 내가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이 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않게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